에베소 2장 13절로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현재의 신유 세 번째 시간 관계의 신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의 성공자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관계를 잘해서 인간관계가 좋아서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사시고 또 남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저는 어느 누구라도 한 번 만나면 희한하게요, 싹 마음을 열어놓고 그냥 토로해요. 그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번 만나면, 물론 영적인 사람이 그렇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돼, 대화가. 저는 또 세상을 살아봤잖아.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또 대화가 잘 돼.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제가 잘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관계를 잘하는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확립이 되면 저절로 이웃사랑으로 또 자기 사랑으로 실천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고통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집착하게 되고 안 놀려고 하게 되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고통인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샥 던져버리면 그때부터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신유의 은혜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관계의 신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성취된 신유의 은혜는 성도가 현재 당면한 아픔과 상처, 질병과 한계를 해결받고 진리안에 자유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영혼의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눈을 통해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요한과 베드로는 전에는 자기 눈으로 그 사람을 봐서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거지, 거지가 또 왔네, 돈 좀 줄까? 그러고 지나갔지만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 눈이 자기 눈이 아닌 거야. 예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예수의 눈을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 몇 푼 줘서 될 사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걸 고쳐서 이 사람이 벌어서 평생을 먹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일으키잖아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 주목해서. 근데 누구야? 사울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내리쳐가지고 사울은 미쳐버렸잖아. 근데요, 벌써 시기의 눈, 질투의 눈, 경계의 눈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죽일까? 다윗을 주목하게 본 거는, 이거는 마귀의 눈으로 보게 된 거지. 오늘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의 눈을 포기합니까? 마귀의 눈을 포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눈을 포기하셔서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를 열어서 십자가 안에 담긴 현재적 신유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도의 전인적 치유를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말미암은 현재적 신유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원죄로부터 해방됐고, 과거에 지은 죄, 조상죄, 그리고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는 상함도 없었으며 약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다 병들게 됐어요.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언어도
병들게 되었어요. 양심도 병들고 의지도 병들고 감정까지도 병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도 병들고 그들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까지 병들게 되었어요. 죄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육 전인을 병들게 하고 삶의 곳곳을 다 무너뜨렸어요. 지금까지 인류는 죄가 초래한 질병으로 인해 막대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가 유발한 질병으로 인해 다양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이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마귀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죠. 질병 중에는 죄로 인해 마귀로부터 온 질병도 있지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또 나사로처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그런 질병도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불필요한 질병에서 자유한 것, 불치병에서 고침받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생사화복을 누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조차도 다 신유의 은사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현재적인 신유를 누릴 때 우리는 모든 죄의 매임에서 자유케 되어 무한한 기쁨과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책 원초의 의술의 서문에서 모든 질병 앞에서 우리는 생사의 권한, 즉 무덤에도 집어넣으시고 일으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질병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현재적 신유를 누리며 생각의 신유, 마음의 신유, 육체의 신유, 입술의 신유, 영혼의 신유를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9절로 12절까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고초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를 거처로 삼고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 숨음으로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들을 발로 누를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 시간 우리는 관계의 신유를 받아야 돼요.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관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을 몰아내므로 관계의 신유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과 상처를 유발하는 관계를 사랑과 기쁨, 생명과 능력이 충만한 관계로 변화시켜야 돼. 어떻게 돼? 내가 손 내밀면 되는 거야. 내가 용서하면 되는 거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바보 되면 되는 거야. 바보. 의심과 배신, 위선과 가식이 난무하는 관계를 진실과 정의, 신뢰와 배려가 가득한 관계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본래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고립되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일터에서의 만남, 사사로운 만남 등 수많은 만남을 통해 가치관과 성격을 형성하고 인생의 내용을 채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삶의 교훈과 지혜를 얻기도 하고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며 상처의 흔적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앤드류 매투스는 세상은 거울과 같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문제들 중 대부분은 스스로와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
밖으로 나가서 남들을 바꿔놓을 필요는 없다.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다 보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동으로 개선된다라고 했어요. 사실 관계의 문제는 곧 삶의 문제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죠. 사업을 해도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직장을 다녀도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되잖아요. 목회를 해도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특출난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건강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삶의 전반에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많은 돈과 지식이 있어도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본질적인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자살하고 재벌 자녀들이 자살하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관계의 신유를 받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 문제에서도 걸림이나 막힘이 없는 삶을 살며 관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21절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원수 만들지 않습니다. 맨날 들으면 뭐합니까?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 15%는 자신이 기술적 지식에 의한 것이고 85%는 인간관계, 즉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능력 때문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85%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 즉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여서 사람들과 함께 원만하게 지내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교역자가 하나 있습니다. 뽑으라면 누구냐? 네,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 아들이 있어요. 박찬호. 우리 찬호가 참 인간관계를 잘해요. 그 제가 찬호야 군대 제대하자마자 목사님 저 휴학하면서 음반 제작하는 거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갖고 온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러길래 너무 기특해 했길래 야 휴학도 하지 말고 들어가고 그 배우는 값도 내가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장학금 아예 다 줄게.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됐어요. 이 뭐예요? 이 관계.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해놓고 군대 갔다 와서 빨리 가서 공부하고 빨리 끝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휴학하고 열심히 배워서 목사님의 사역에 앞장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음반 제작에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이뻐서 장학금 훌 다 준다. 몇 천만 원이 그냥 나갔어요. 그 말 한마디에. 자동차 김민희 목사님 사줬던 차 바꿔주고 김민희 목사 차 다시 사주고 그리고 학비 내주고 또 엔지니어 배우러 가는데 그 돈 내주고. 이게 관계를 잘해서 그래.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은 신대원 단도 장학금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안 준 사람도 있어요. 뭐 아예 안 주진 않았겠죠. 한 번씩은 줬더니 조금씩은 줬을지도 모르지만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풀로 쫙 뒤에서 밀어준 사람이 있어요. 관계성에 있어서 야, 이 사람은 이런 재능과 이 사람 탤런트가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얘는 잘 키워놓으면 뭐가 되겠다 싶은 사람은 밀어줄 수 있지. 근데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약하더라고. 관계는 곧 영성의 적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관계를 통해 표출됩니다. 속사람이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거룩한 화평을 이루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며 진리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면이 병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어려워서 위선과 가식의 삶을 살며 참된 자기 모습을 찾지 못합니다. 관계의 수준이 영성의 수준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자가 되어도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던가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며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신과 의사인 맥밀란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의 노예가 되고 만다라고 했어요. 그 미워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시고 회개의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건 가짜라는 거, 가짜. 오늘 미움을 다 버리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갖춰야 될 제1조건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능력을 행하는데 사랑하지 못해 하나님 거 아니야 그거.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성령의 방식이고 미움은 마귀의 성질입니다. 이해와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원망과 정죄는 마귀의 기질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천국이 실현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형제를 미워할 때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움과 살인이 같은 죄죠. 미움과 살인, 음욕을 품는 마음과 간음죄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행위 이전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심을 가르치시며 형제를 업신여기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면서 자기 영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또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어울리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배척하면서 자기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현재적으로 임하는 관계의 신유의 은혜를 받고 마음속 시기, 미움, 질투, 교만,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시기와 다툼을 내려놓으시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시기와 미움, 교만과 욕심을 나타내는 사람은 영혼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존 파이퍼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서 상대방을 죽이는 죄를 한 뭉치의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의 결과로 발생되는 결과는 분노, 자기 연민 속에 비난하기, 음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에 매여 있는 사람은 늘 섬김받기를 기대하고 자신이 섬김받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이기심에 갇혀있는 사람은 늘 자기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칭송받기를 바라며 부정적인 반응도 당연히 보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 이타적이며 자기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생활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이기심을 파생시켜 모든 관계를 병들게 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관계의 신유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를 치료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칼 바르트나 에밀 브루너, 폴 틸리와 같은 신정통 신학자들은 입을 모아 인간의 관계의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열쇠가 주어져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모든 단절된 관계의 건강한 회복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전에 불완전한 인간 삶이 온전한 인간 삶으로 나갈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새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원래 소심해요.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그리고 안주해 있지 말고, 우리 지금 벌써 4달 드럼도 치고 베이스, 기타, 피아노, 세션 다 사람 불러다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4달 배웠으면 너희들 실력 어느 정도 됐을 텐데 이제 합주 한번 해봐. 제가 그랬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게 발전 있게 막 노력해서 발전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삶도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발전 있게 노력하고 살아보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평생. 공부해서 남주나 그랬잖아요. 옛날에 진짜 공부해서 남주더라고. 저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범죄고 이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영혼들을 키워서 세계를 변화시킬까? 그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관계의 문을 푸는 능력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요, 옥중 서신으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1차 투옥 중에 에베소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던 여러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와 같았어요. 어머니 교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선교 전략 요충지로 삼고 그곳에 3년간 머무르면서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서를 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간의 반목과 대립이었어요. 이에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모든 관계의 신유를 누립시다. 모든 죄의 기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화평을 이루신 주님의 공로로 관계의 신유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하기 위한 7계명이 있어요. 7계명. 먼저 섬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남을 섬기는 사람은 만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섬기는 건 사람마다 섬기는 방법이 다 다르죠. 장금이는 주방에서 섬기고 이순이는 강단에서 섬기고 원면은 반주자니까 피아노 앞에서 섬기고 섬기는 게 다 다양해.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면서 섬기고 다 달란트대로 틀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대로 마음껏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요. 저는요 야단도 치지만 요마저만 잘하면요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 칭찬해요. 제가 그게 선수잖아요. 칭찬의 선수. 근데 사람들이 날 몰라. 그래서 요마저만 잘하면 칭찬을 하면 또요 이 사람들이요 참 밥맛 없어. 진짜 잘해서 칭찬하는 줄 알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러다가 팍 꺾어져 버려.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야 내가 너 잘해서 칭찬하는 줄 아냐 이 꼴통한 정신한 차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한 가지 장점은 있는 법입니다. 험담은 위성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그래서 칭찬은 다리가 붙어있고 험담은 날개가 달려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야 비밀. 그거 비밀이야 비밀까지 그냥 가. 절대로 남한테 해가 될 얘기는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난 여러분 앞에서 못할 말 뒤에서 안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비밀이야 쉬쉬 한 거 봤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부흥회를 가면요 헌금봉투 딱 와. 첫날 누구죠? 딱딱 입 맞추면 이름을 다 외워버려. 그 다음에는 그냥 이름 불러줘요. 설교 중에 이래서 내 부흥회가 대박 났던 거야. 지금은 안 외워져. 단일 기도회 1차 때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1차 때부터요 아예 그냥 마비가 되더라고. 딱 이렇게 사람 이름 외우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지금은 안 외워져요. 그때는 딱딱 또 헌금봉투만 보고 딱 외워줘. 다 불러주니까 사람들이 어머 이랬어요. 이름은 단 하나뿐인 개인의 존엄성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타인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친절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무뚝뚝하고 굳은 표정은 사람을 내어 쫓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천냥빚을 지기도 하는 거예요. 봐요. 찬우가 목사님 제가 엔지니어 그거 배워가지고 목사님 음악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돈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요 군대에서 벌어온 돈이 있어요. 제 돈 없거든요. 군대에서 장가 가려고 돈을 벌었는데 장가는 물 건너 갔고요. 이거 뭐 돈 내가 이렇게 쓰면 돼요 뭐 이러는데 그 말에 너무너무 감동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 이번에 제주도를 가는데 비서를 누굴 데려가야 돼? 숫자가 많아지면 안 되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는데 그래 찬우가 비서하면 되지 뭐. 찬우가 여자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뭐 펜션에서 밥해 먹을 때 찬우가 해달라고 하면 되지 뭐.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가는 팀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대. 어머 목사님 비서가 없어 어떡하지? 찬우 있네. 이렇게 남잔데도 이렇게 듬직하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그게 관계성이야.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사탄에게 속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십시오. 상대방의 기분을 무시하고 혼자서 줄기차게 떠드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 모두 소통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척하면 상철리,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딱 봤더니 오늘은 이분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조심스럽게 그래야 되는데, 가서 똑같이 그 사람의 기분에 관계없이 그냥 떠들어봐. 어휴, 저 밥맛, 다시는 안 만나고 싶지. 또 사람과 만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이 싫어지면 마음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야. 왜냐하면 인간은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본적으로 관계의 신호를 받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 눈치만 보는 사람은요 결코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관계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현재적으로 임하는 관계의 신호는 먼저 무슨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임합니다.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생을 얻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인의 치유와 회복, 변화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시편 103편 1절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인생의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뿌리가 건강한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형통하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봐. 사방으로 우여싸도 쌓이지 않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악들 박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뿌리가 병들어서 아무리 비료를 주고 좋은 환경을 형성해 주어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져야 돼요.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본질은 하나님과 생동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낯설게 여기며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랜 시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후에도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쉽게 끊지 못하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평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광야에서 세밀한 인도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노예의식, 고아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행위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신유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립니다.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노예, 물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자존심의 노예, 건강의 노예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죠.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관계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돼. 아멘은 하고 있지만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 공고 핍박 박해 기근 적신 칼 날 해롭게 안 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막 혈기나고 짜증내고 하잖아.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35절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니까. 여기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야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고 입으로 또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나도 다치고 저기도 다치고 막 똥물 튀기면 안 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무조건 내 생각이 맞다가 아니야. 사단이가 지금 내 입술을 통해 나를 잡아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딱 올라오는 순간 예수 피! 예수 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보존해야 돼. 현재적인 관계의 신료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곧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만큼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신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참된 자기를 찾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진실한 자기 영혼을 감지할 수 없으며 거짓 자아에 미혹되어 살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자기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홀딱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 얼마나 편해. 아담과 하가 범죄만 안 했으면 뭘 이거 고추장 속에 이걸 다 붙여.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물 한번 끼얹고 나오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엄청나게 편한데 말이야. 아 진짜 범죄하는 바람에 이게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어도 또 싸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요 반스 입고 속바지 입고 또 파자마 입고 또 하나 또 입고 거기다 속치마 입고 치마 입고 막 4단계 5단계 6단계 입었다. 근데 그 할머니들이요 연세 드셔서도 그렇게 입더라고요. 태초에 인간은 순수했으며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저지르는 순간 인간은 죄의 노예로 전락하여 천진무구 조금 더 때묻음 없이 순진했던 이 마음이 분열돼 버렸어.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영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거짓자에 속아 혼란스럽게 살아가게 됐죠. 이 시간 말씀의 빛을 받아 자신이 누군지 밝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죄와 상처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서 거짓자로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분열시킵니다.
시시때때로 두려움과 욕심에 이끌려 여러 가지 가면을 쓰며 살게 하고 헛된 일에 집착하여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받아서 죄가 살아나 싸움이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 난 죽었다. 그때부터 자기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대요. 2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했잖아. 우리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 말씀의 빛을 받고 회초리 무덤이 벗겨지면서 무의식 세계는 어둠에 올라오면서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두 손 들어야 돼. 철저히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치유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많은 거짓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강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방된 자들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깨어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현재적 관계의 신유는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관계의 신유를 받은 사람은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 세계 선교에 집중하게 됩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보네퍼의 신학은 한마디로 정의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통해 공동체는 은혜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이웃과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우리는 그 누구와도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 평화, 불화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웃에게 진실되게 나갈 수 있고 공동체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의 신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네퍼는 사랑을 정신적 사랑과 영적 사랑으로 이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적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타자를 사랑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영적 사랑은 그리스도 때문에 타자를 사랑한다. 정신적 사랑은 타자와 직접 접촉하기를 원하지만 타자를 자유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메인 사람으로 여기며 사랑한다. 그 사랑은 어떻게든 타자를 소유하고 정복하려 든다. 그리고 타자를 압도하고 저항할 수 없게 만들며 지배하려고 든다. 그리고 정신적 사랑은 그를 섬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사랑은 타자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 한다라고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영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며 오직 그분만을 섬긴다. 영적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배어 있다. 정신적인 사랑은 영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 영적 사랑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라고 보네퍼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내가 영적인 사랑을 하며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 인생 막대 이럴 때면 어떻게 자존심 있지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기분 나쁘게 저럴 수 있어? 뭐 이러는데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다 보면 아, 그분을 제일 사랑했구나 라고 이걸 알게 되지. 우리는 오직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처로 인해 왜곡된 인격과 병든 내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트라우마로 인해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반복된 죄와 상처로 인해 양심까지 굳어져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서 관계의 화평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나 육적인 판단으로는 각기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로 13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오늘 마음을 넓힙시다. 예, 마음을 넓히기 위해 우리는 내면을 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들의 겉모습과 말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인 진심과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척하면 상철리 쿵하면 호박 떨어진 소리, 이 딱딱해도 우리 최우인 목사님이 눈치가 아주 빨라요.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요, 벌써 내가 이렇게 하면 벌써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금방 알아듣고 잽싸게 움직입니다. 센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착착착이에요. 그냥 두말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센스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응? 겉으로 보이는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 때문에 영혼이 일그러진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죠. 속이 외로워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은 차갑고 도도한 가면을 쓰며 자신은 남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만한 가면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자기의 속사람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또 화려한 가면 속에 초라한 영혼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쾌활하고 즐겁기만 하는 그런 가면 속에 우울한 영혼을 숨겨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상대방의 속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해야 돼.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적으로 임하는 신유의 은혜를 받고 관계의 신유를 누립시다.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위에 신유의 은혜를 입고 충만한 사랑과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이룹시다. 관계는 영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관계의 신유를 통해 모든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랑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